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미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서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3월 8일 오늘의 주만나는 구원의 축복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장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장면에는 아브라함 위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마치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복을 받은 자들을 대표하며 이스마엘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의 족보에 대해 기록합니다. 단순히 족보를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서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 자의 삶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늘의 복과 관련이 없는 자입니다. 먼저 본문은 이스마엘은 하늘의 복과 관련이 없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본문은 이스마엘을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낳은 아들이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마엘의 근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자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5절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무려 12명이나 되었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청과 부락대로 된 이들 이름이며 그 부족대로는 12 지도자리들이었더라. 아이들이 1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자식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힘있고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 모두 한 지역을 대표하는 왕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겉모습만 보았을 때 이스마엘과 그 자녀들은 매우 성공한 것입니다. 자신은 서자로 태어나서 광야로 쫓겨났지만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 모두 성공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모든 자녀가 소위 명문대에 가고 정치, 경제 등에서 모두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엄청나게 부러워하며 칭찬하는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스마엘과 자녀들이 복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과 그 자손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마엘과 그 자손은 하나님의 복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하늘의 복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스마엘과 그 자손이 하나님의 복과 관련이 없는 것을 본문은 두 가지 이유로 표현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로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에 이스마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18절에 보면 하윌라부터 아스로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렀다고 거주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땅을 갖고 그 지역의 족장들이 되었지만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그 주변에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개역 개정에서는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고 해석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그들의 형제에 대해 대항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적의를 품고라는 단어를 써서 적대감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왜 그들의 형제들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힘을 갖게 되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갈등과 분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이 생기게 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에서 힘이 생길 때에 오히려 갈등과 분쟁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을 보십시오. 힘이 있는 러시아로 인해 결국 이런 갈등이 나타나 전쟁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복이 없는 채 주어지는 이 세상의 힘과 부는 나의 욕망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며 분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 안에는 분쟁과 갈등이 있고 화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은 결국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 자의 대표자가 된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는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어도 결국 갈등과 분쟁 속에 계속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을 하든 실패의 모습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결국 하늘의 소망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복을 소유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로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